샬롬. 하나님이 주신 모든 순간이 은혜와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초대교회 복음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파되고 있는데요. 사도들을 통해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며 핍박했던 자를 통해서 또 병든 자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제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온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전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사료들과 문서들을 찾아보니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라기보다는 헬라파 유대인, 곧 디아스포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중에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화해케 하셨다면 10장에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 유대와 이방인들과의 화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1절을 같이 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인데요. 말씀에 군대라고 번역된 단어를 보면 이 이달리아 부대라고 해서 식민지에 포로 잡혀온 자들을 적당하게 추출해서 만든 부대가 아닙니다. 이 부대는 로마에서 온 정예 부대인데요. 그 이야기는 지금 고넬료 위치가 로마 군대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로마의 장교로서 유대의 종교였던 곧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던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환상을 통해 그에게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료야 이렇게 부르시며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더니 5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요빠에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 정확한 계획들을 세워 가시게 되는데요. 이때가 3절을 보면 제9시, 오늘날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쯤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10절을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뭔가 비몽사몽한 환상적인 분위기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때 시간은 제6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오 12시가 되는 거죠. 고넬료가 있었던 곳부터 요바까지의 거리가 약 50km가 되는데요.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낸 시간과 베드로가 지금 황홀한 환상을 보낸 시간과 그래서 거리를 계산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장소와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은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때가 바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것이 뭐지 의심을 하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를 통해 로마를 넘어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처음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났기 전에 베드로는 먼저 환상을 보게 되는데 11절과 12절을 같이 볼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계속해서 12절이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하늘이 열리게 될 때 이것은 수동태인데요. 하나님에 의해 지금 열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큰 보자기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자기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오도넨이라고 하는데요. 큰 천, 큰 옷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큰 그릇이 내려와서 그 안에 각종 짐승들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함께 뒤섞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두 번째 소리가 다시 베드로에게 들리는데 15절을 보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고넬료와 그의 집안 사람들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지게 되는데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게다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로 나라의 사람에게 엎드려 지금 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자기를 왜 이곳까지 오게 하였는지 연유를 묻게 되자 고넬료는 자기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바로 내려가 베드로를 청하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환상에서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34절과 35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네, 그 큰 보자기 같은 천으로 각종 동물들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그릇에 있는 것을 다 먹어야 한다. 영적으로 그들 모두가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완전히 사로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복음의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유대인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서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는지 선포하게 됩니다. 38절을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고, 하지만 또 하나님은 사흘 만에 다시 그를 살려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와 사도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리고 증언하게 하셨고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 열방까지 향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역할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